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절 5절까지 봉독할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영어로 하면 Put your hope in the God.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말씀의 내용 파악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향한 갈망을 한 마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곳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보통 목동들이 양을 치고 또 멀리 이동할 때에 길들여진 사슴을 한 마리 데리고 다닌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요, 물을 찾기 어려운 그 황야 지대에서 사슴이 물냄새를 가장 잘 맡는다 그래요. 동물들 가운데 이 사슴처럼 물에 대한 촉수가 강한 그런 동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목동이 보기에는 그냥 막막한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슴이 달려가는 쪽을 보면 반드시 그쪽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샘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인은 지금 이러한 그 팔레스틴의 그 배경을 알고 있는지 한 마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 향한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께 향한 갈증,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1절의 표현이고요. 2절에서는요, 바로 이 하나님께 향한 갈망이 내가 올 때나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펴오리까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3절에서는요, 이처럼 그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여기에 목이 메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조롱의 소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나를 둘러있는 이 고달픔 가운데서 시인은 눈물이라는 것이 막막할 때 터져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께 향한 갈망과 낙담 가운데서 그가 일어나는 비결로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충족했던 그 절을 회상해요.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내가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오히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했던 그때를 회상하니까 브로큰 헛, 그의 마음이 더욱더 그때가 그리워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지금 현실을 그러지 못하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는 그래서 어떤 결론으로 나가는가, 그대로 슬픔 가운데, 영적 그 메마름 가운데, 감정적으로도 황량해진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자포자기 할 것인가? 아니지요. 여기서 시인은 자기 자신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나가 있어요. 하나의 나는
영적으로 다운이 돼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한숨 쉬는 나 아니고요. 또 나의 나는 그러면 안 되지.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야지. 추스리고 달래고 오르는, 그래서 낭만 가운데 주저앉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내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우세해야 되겠어요? 후자가 더 강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낭만 가운데 때로는 영적 몸무게라고 때 두실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신앙에, 강한 신앙에, 홀로 서게 하는 신앙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편 42편 5절 마지막 제가 읽었던 말씀의 5절 하반절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신의 마음에 믿음이 이 낭만 가운데서 불러일으켜졌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더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낙심되고 무너지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킨 영혼의 추스림 가운데서 그런 다시 믿음으로 put your hope in the God, 하나님께 소망을 tum으로써 믿음을 발동하여 일어서는 시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때로 우리가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기쁨과 감사가 충분할 때보다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낙심되고 우울증에 깊은 영적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이 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신앙에, 기분적인 신앙에 사로잡히지 않고 건강한 신앙으로 홀로서기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이런 상황에 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그래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향한 갈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갈망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이 갈망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산부인과에서 의사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엄마와의 탯줄을 끊고 뒤로 발목을 뒤로 잡아 올려서 엉덩이를 때려서 으아 하고 울음을 터뜨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살아있는 표시를, 증거를 갖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리적인 탯줄을 끊게 하는, 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영적 갈망을 하나님께 향한 목마른가 와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둘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갈망, 영적 갈망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다.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복이 있으니 너가 배부름을 또 갈증을 해결할 것이다.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 명절 끝 7장 하반절에 명절 끝날에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전제 조건은 뭐예요? 목말라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제1단계 초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향한 갈망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갈망, 사업 성공에 대한 갈망, 내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갈망은 강한지 몰라도 하나님께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를 다를 바 없는 그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께서 못내 그를 못 잊게 하시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향한 이 갈망이 그에게서 항상 끌어올라오고 거기에 목말라 했던 다윗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갈망을
가세법뿐만 아니라 이 갈망을 더 개발시키고 증폭시키고 우리 평생 이 갈망 속에서 살아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포만해지면 좋을 것 같아지요.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 자만감으로 뭔가 그냥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면 그 다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심리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목마름, 갈망, 갈증을 갖는 그 상태에 두기를 원하셔요. 이게 바로 안전지대예요. 하나님께 향한 헐떡임이 있을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이 헐떡임, 갈망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표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며 그를 안전지대에 두시고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 향한 갈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 때 지난을 하나님의 은혜에 충족했던 시간을 회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의 저자, 42편의 저자는 너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난날 자신이 선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웠던 그 시간과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난날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했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추억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 필요해요. 저는 가끔 숲속 동산에 가서,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인데요,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바로 이 장소, 이곳에서 주님께 기도했던 이 현장을 제가 훗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추억해 주시고 기념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은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갈망을 가지라. 이건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의 표시고 살아있는 신앙의 표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인문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족했던 때를 회상하고 하나님을 그 시간 속으로, 그 장소로 끌어들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내 영혼을 추스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 깊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나와서 이렇게 5절 하반절에 고백한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변함없이 그를 찬송하게 되리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낙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의 현실에 관계하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42편 5절에 시인의 그 선언처럼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발언, 믿음을 발동해서 믿음의 선언으로서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변함없이 찬송하리로다고 하는 그런 홀로서기의 신앙으로 낙심한 자기 영혼을 다 이루고 추스리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영적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께 향한 갈망이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은혜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것이 나로 은혜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시편에서 내가 스스로 낙심하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다 이루며 스스로 추스리며 이렇게 세워서 믿음에 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기쁘고 좋은 날보다도 우울하고 어렵고 힘든 날이 많은 여기 세상에서 우리가 시편 42편 말씀을 기억함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을 통해 말씀하게 했습니다. 또 3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선언 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우리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